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2절에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제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과는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죄악을 말해주고 계시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심판의 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들이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었죠. 오늘 말씀은 이 비유 속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네, 쭉 이어져서 우리들이 보고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받은 벌에 대한 이야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수도, 그들의 유명한 도시를 말하면서 지도자들의 죄를 언급했었습니다. 그 수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수도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을 통해서 그 국가가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유명한 곳이었는지, 얼마나 강한 곳이었는지 자랑스러운 곳이 바로 수도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순간 그곳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로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수도는 그 국가의 얼굴과 같은 상징이죠. 북이스라엘 얼굴과 같은 이 사마리아,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두 궁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아스돗이라는 궁궐, 그리고 애굽의 궁궐들입니다. 먼저 아스돗은 우리들이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중요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견고한 곳,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때 나타났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궁궐들이 나오고 있죠. 애굽 땅의 여러 궁궐들. 이 두 국가는 각 당시에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과 비견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그 명령이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사마리아로 보내질 것이죠. 그들이 사마리아 산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지형상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마리아 산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이들이 두 눈을 똑똑히 켜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두 국가를, 특별히 두 수도를, 궁궐을 지목해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그 두 국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이방 나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행위들, 그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 이방 나라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얼마나 죄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권위자들, 권세들의 큰 요란함과 학대함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란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전쟁 상황에서 당황한 일을 겪을 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권세자들이 얼마나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요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권세자들은 각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송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기준으로 세워진 나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 행정, 사법,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주변 나라들의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 일관성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학대함이죠. 학대함이라는 단어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자비나 용서 없이 그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란함이라는 단어와 이 학대함이라는 단어가 합해지면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되는 것이죠. 기준이 없이 행하긴 하는데 그 기준이 그 권력자들 자신에게만 있고 이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약한 자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을 처참히 누르고 억누르고 괴롭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란함과 학대함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요란함과 학대함을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이스라엘의 이 권세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권세를 누리면서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행한다, 쌓아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악과 겁탈, 이 단어는 당시에 자주 사용되던 단어인데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권세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권세자들이 그들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만을,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나눌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고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바른 일이라는 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물로 심판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내용을 우리들이 보면 내 힘을 쇠하게 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지도상에서 지우려고 멸하시려고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지도록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들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들의 영광이 수치가 되도록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고 부를 축적했다고 그들은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오만함일 뿐이고 그들의 힘을 쇠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사자입에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하여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침상의 모서리와 같이 걸상의 방석처럼 조각 파편처럼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신이 목자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길 잃고 고집세고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심판의 말씀과 함께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우리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들은 보게 되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거리낌 없이 괴롭히고 억누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자들, 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가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누리고 남에게 무시받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면서 애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하나, 우리가 살아갈 집을,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죠. 누굴 위해서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을 누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낼 때도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뽑히고 있는 것이죠. 뭐 하나가 특출나야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 떨어져야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어떤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아래로 내려가야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죄를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요란함과 학대함, 그리고 어떤 기준 없이 상황에 맞춰 내 이익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 포악과 겁탈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습에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와 권력을 주셨다라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좀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힘써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능력, 내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게 이익과 부만을 채우기 위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양보해 주어야 하는 것, 도와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놓기 싫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진 가장 아까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 감수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각자 다르겠죠. 나에게 이것만은 정말 특별한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어떤 것보다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먼저 행해져야 하겠죠. 우리에게 이것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걸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 재능들, 환경들,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죠. 돈이 많은 자들, 돈을 그냥 주신 것 아니겠죠. 건강이 있는 자들, 건강을 그냥 주신 게 아니겠죠. 머리가 좋은,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IQ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받은 것들을 나누며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것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양보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것을 붙들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되어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죄악입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임을 아버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이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나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아버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오니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교회 처소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단계 속에서 있는데 잠금 처리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 처소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 처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마련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준비되어지고 겸비되어져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의 영광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처소 아버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모여지지 않은 아버지 금액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잘 모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이 높아지거나 물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높아져서 영광받는 아버지 그런 처소로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겸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처소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마련되어지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할 곳 예배할 곳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할 곳이 생기고 교제할 곳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찬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 귀찮아질 수 있고 아버지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처소를 준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들임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 교회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들이 비대면으로 허용된 인원만 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분주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 고백하며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들이 이 처소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곳을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기도의 처소로 찬양의 처소로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례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위례 지역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달라고,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처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이 아버지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임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분을 더욱더 아버지 중요하게 여기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음이 감사함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주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며 아버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깊이 되뇌이고 아버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예배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처소를 준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나라의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붙들 것이 없을 이때에 아버지 다른 것을 붙들고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 세워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였던 그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아버지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래 지역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높임받는 아버지 지역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함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한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손길을 위로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순 집사님, 권사님의 따님이신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과 안창남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완치되어질 수 있는 그 질병이 모두 다 완치되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막에 나오는 많은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